6월 4일 금요일 말씀대로 365는 욥기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욥기 말씀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지방에서도 가장 큰 부자라고 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는데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참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탄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욥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마저도, 10명의 자녀들마저도 하루아침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다시 참소합니다. 그가 자신의 몸이 강건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러나 욥의 몸도 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화로 그 몸을 긁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욥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7일 밤낮 동안 그저 앉아서 욥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7일 밤낮이 지나고 나서 욥은 비로소 마침내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악인만이 고난을 당한다.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너는 죄인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누렸던 욥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본으로 여길 만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가 경험하게 된 고통들은 누구라도, 이 세상에 누구라도 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큰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의 모습이 세상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여전히 욥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비방하지 않고 그가 계속 찬양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오늘부터 읽게 될 욥기로부터 아가서까지를 흔히 성문서라고 분류해서 부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사건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읽는 분에 따라서는 좀 읽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진솔한 그리고 깊은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노정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난 말씀들이 이 성문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욥기는 그 90% 이상이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든지 단테의 신곡 혹은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 욥기의 가치를 굉장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그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된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상실의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것인데 많이 가지고 누리다가 어느 날 그것을 잃게 되면 상실의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특별히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다 보니 아내를 잃은 것과 진배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욥 자신도 온몸에 피부에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상황에서 욥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1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욥은 인생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뚱아리 이외의 모든 것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셉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본래는 축복한다고 할 때 많이 쓰이는 동사죠. 그리고 본래 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받으실지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찬송은 사실은 무릎 꿇는 절규였습니다. 무릎 꿇는 눈물의 절규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암시해 줍니까? 모든 걸 상실했을 때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나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엎드려 부르짖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모든 과정 속에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욥의 이 고백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 안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만 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은 상실의 아픔과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의 찬송은 곧 절규였고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